누가복음 3장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기름이 같은 형체로 우리에게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출발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내신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기적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는 그 기적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와야 돼요. 나의 것이 돼, 나의 것.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적이 현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기적이 현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전하고 읽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적, 드라마틱하고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그런 국한된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 그 기적을 우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날은 살펴보았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요.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사모함.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그 사모함이 뜨거워져야겠죠. 갈급함으로 고조되어야겠죠. 갈급함.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사모함이에요. 틀림없어요, 사모님들. 그 사모함,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만들어져야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롤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 이런 존재, 이런 장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시범 보여주신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계속되고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열쇠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비결. 자, 첫 번째, 같이 합시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되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려야 해요. 기적의 현실이 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어디를 봐도 모든 사례가 나타났어요. 공통점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 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이 열리고라는 이 단어가 에스겔에서도 보이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동원식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니까 그때 이후의 장면도 하늘이 열렸어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왜 하늘이 열려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죠? 왜
하늘이 열려야 됩니까? 네? 하늘이 열려야 시작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시작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인생으로 시작돼요. 새로운 출발.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이 먼저 열려요. 야곱 보세요, 야곱. 그죠? 이제 집을 형이 무서워서 형이 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피신한 다음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뭘 의미하죠? 오르락 내리락. 무슨 장면이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오르락 내리락. 주고받는 거잖아요. 교감.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소통하는. 야곱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말씀도 듣고 하나님 이야기도 들었지만 개인적인 경험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대1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 그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돼요.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불러요.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비전을 주시고 계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시작될 때 먼저 하늘이 열렸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발 강가에 앉았던 에스겔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앉아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늘이 열려야 됩니까? 하늘이 열려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려요. 네. 가나안 정복전쟁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있습니까? 거기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주둔하고 있는 토착민들, 가나안 모속들은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도 강하고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죠? 때로는 특수한 방식으로 하늘을 열고 초정밀 타격을 막 하죠. 우박으로 막 때려. 그냥 우박으로 때리잖아요. 우박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뉴스에 보니까 소말리아 무슨 방군 지도자가 어떻게 미국에서 무슨 레이저로 딱 이 클로즈업 한 다음에 그냥 타격하고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런 장면과 같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정말로 탁월한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창세기부터 역사적인 그 진리와 사실을 다 끌어다가 엄청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대부분 그렇죠. 옳은 소리를 하면 승리를 내잖아요. 옳은 소리를 하면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순교당하는 장면. 그때 최후의 장면.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거기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딱 봤어요. 그때 스데반이 용서하자. 그게 승리 아닙니까? 용서하잖아요. 용서.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공급을 받아요. 하늘이 열릴 때 우리는 공급을 받고 그 공급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잘 먹고 잘 무슨 교양 수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힘을 공급을 받아야 나의 벅차고 좀 힘든 이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그 광야 생활도 보세요. 광야 생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로 공급하잖아요. 만나. 다른 걸 먹어야 돼요. 성도들은 다른 걸 먹는 거예요. 영적인 걸 공급받아요. 영적인 걸. 그게 우리의 동력이에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현실이 되고 싶은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행복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신세계를 약속했어요. 새해가 시작됐다고 신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입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땅의 꽃이 열린다고 해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스카이에 들어간다고 될 수 없는 거예요. 스카이. 그죠? 하늘. 스카이 문이 열린다고 해서 몇 군데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물론 좋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세계에 진입하고 무슨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의 세계, 인생의 맛깔나는 그 세계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땅의 현실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문제지만 코로나 이후에 아주 재편될 거라고 다 예상해요. 리셋.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그냥 무너지는 기업도 있고, 부상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흉년이 다가오게 되게 있어요. 성도님들, 역사적 흐름이 우리의 인생은요, 흉년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흉년, 인생의 흉년, 세상의 흉년. 그 흉년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대비. 영적 증비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땅의 것으로는 그 흉년을 우리가 대비할 수 없어요. 흉년을 대비할 수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것으로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또 왜 하늘이 열려야 되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열려야 열린다. 하늘 문이 열려야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내 영도, 내 영혼, 닫혀있던 내 영혼도 열리고, 내 마음도 열리고, 내 영적인 눈,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내 영적인 눈도 열리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나의 귀도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모들이 아무리 뒷바라지를 완벽하게 해도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늘이 열려야, 하늘이 열리고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길을 열어주세요. 이건요, 이 부분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100% 체득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늘을요. 지금 내가 하늘을 연다 하니까 굉장히 무슨 뜨거운 얘기처럼 들지는 않으시죠? 이게 하나의 의미적인 표현이에요. 의미적인 표현. 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실생활의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감 잡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들어가 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전진도 되고 나아가고, 그리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기적이 현실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늘은 우리의 참으로 놀라운 복이 되신 이 하늘에 열리는 것은 어떻게 열립니까? 어떻게 열리죠? 저기 우리 교회 문은 어떻게 열려요? 열다가 참 계속 열립니까? 갖다 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망치로. 네? 이게 무식하게. 교회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아주 그냥 상식, 기초적 상식. 저 교회는 저기 오른쪽에 뭐가 있죠? 열쇠가 있어요. 열쇠.
우리의 집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저희 집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들어가세요. 비밀번호를 열려요. 비밀번호로 네? 딱 한 가지, 그죠? 딱 한 가지 열쇠, 딱 맞는 열쇠, 비밀번호. 하늘문은 어떻게 열리죠? 하늘문은 똑같아요. 천국 열쇠로 열려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딱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열쇠가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1등 신랑 가면 조건이 뭐죠? 열쇠 3개. 열쇠 3개. 더 1등은 4개, 뭐 5개. 열쇠로 다 평가되고 열쇠로 다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로 열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암호 입력해야 돼요. 그 암호가 뭔지 아세요? 미음, 이음, 디귿, 이음, 은, 미음 합쳐서 믿음. 믿음을 딱 입력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을 여는 게 뭐죠?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천국 열쇠예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실 때.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는 기적을 가져와요. 틀림없어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감당하고, 사랑하게 하고, 창출하고, 창조하고, 새 인생 되는 거예요, 새 인생. 성도님들. 그래서, 이 열쇠나 이 비밀번호는 아무나 갖고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구성원이 되고, 한 일원이 되고, 한 가족이 되었을 때만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종으로, 친구로, 아들, 딸로 이렇게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쇠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비밀번호. 그래서 성도님들, 지갑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지갑문을 열려면 부모의 기분을 좋게 해야죠. 흐뭇하게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딱 오늘 기분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대접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외교 분야에서는 의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외국에서 누가 왔을 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아서 또 막 자기의 계획들이 막 변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협상하려고 했는데 협상의 방향이 막 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막 있잖아요. 성도는요, 어떻게 하늘문을 엽니까? 어떻게?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최고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인정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 기도의 열쇠. 기도의. 그래서 성도님들, 이 기도는요, 기적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현실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의 열쇠 외에는 하늘 문은 안 열린다.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의 비밀번호 외에는 하늘 문은 열릴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참 신기해요. 그 목사님은요, 마약에 중독됐어요.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10년 동안 마약 없이 살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정말 특이해. 너무 그죠? 극단적이고. 그래서 맨날 여기 그냥 팔에 시퍼렇게 멍들이고 그냥 주사 바늘이 그냥 있고 그냥. 결국은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인생의 끝이죠.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고 거기서 정말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 독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심으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내 인생 구해달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했더니 이 목사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줬냐면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빛이 목사님에게 쫙 비추는데 그때 그 10년 동안 중독된 마약을 끊어버렸대.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한 거예요.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새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목사님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오로지 기도의 삶을 살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하늘 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그냥 기도로 몸부림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멋있게 은혜롭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어저께 또 소식을 알았는데 그 삼척에 있는 우리 또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의 두 딸이 그는 쌍둥이인데 둘째 딸이 이제 저기 삼척에서 그냥 약국에서 정확히 뭐죠? 무슨 직업이죠? 네? 개인병원에서 있었는데 어저께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거기에 삼척 의료원에 취직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보다 더 조건이나 스펙이나 더 월등하고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적으로 아무런 조건도 없고 부족한 그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 친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면이 좀 있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연약해 보이고 뭐 그렇지만 장점도 많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떠한 그 삶이 있냐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목숨 걸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는 거야. 하나님만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딸에게 하늘 문을 열고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 기적을 창출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기적의 현실이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밖에 없어요. 다른 열쇠로 자꾸 열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행복과 뭐 은혜와 기쁨과 형통이 모든 것들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은요 무엇으로만 열린다? 하나 둘 셋 천국 열쇠로만 열려요. 기도로만 열려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천국 열쇠를 더욱더 날마다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열쇠로 하늘 문을 열었을 때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내려온 선물 포장지를 딱 개봉하고 열어보면 그 안에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자,
21절 제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같이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떤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입니까? 하늘이 열리며 그 선물이 뭐죠?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게 우리에게 감이 와야 돼요. 이게 포장지를 열었더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좀 물질인데, 뭐가 잘 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근데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다른 선물이 들어있네? 이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봤을 때, 우와! 하고 우리는 막 그냥 난리가 나야 됩니다. 난리가.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가 주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기독교가 주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생? 기독교가 주는 최고의 복.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해요. 회개하고 설교하니까 마음이 막 찔렸는지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줘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으니 그 선물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우리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주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기독교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 걸 아시잖아요. 좋은 것을 해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좋은 게 바로 성령이에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실상은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그런 말 있잖아요.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다. 엄청난 그 방문이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오면 성령님 자체가 성령님의 어떤 한 존재가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 뭐가 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오는 것이다. 성령님이 오면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네. 성령님은 모든 것의 역사예요.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전문가, 아무리 탁월한 존재도 그에게는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 모든 분야의 전공이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인슈타인이 무슨 음악의 전공입니까? 음악에 탁월해요? 체육에 탁월해요? 그의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은 제한적이라.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것의 전공이에요. 모든 것의 전공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지혜, 지식, 심리학, 건강, 자녀, 가정, 교육, 경제, 통틀어 모든 것에 우리의 책사가 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면, 성령님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담당자예요. 적임자예요. 인간이 터치할 수 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예요? 인간은 모든 문제를 그래도 시도하고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건 다 미봉책이에요. 그 영역이 뭘까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늘이 열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승리할 수 있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자예요. 담당자.
전담자의 적임자 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요. 자, 성도님들,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이 기도만 하세요. 고정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을 살리소서. 내 영혼을 깨우소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세요. 이 기도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메인 기도 제목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성도님들? 인간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 못해요. 미지의 세계고 미지의 영역이에요. 불가한 거예요, 불가한 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님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먼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잘되게 하면서 우리의 범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수순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 절차와 과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영이 형통해야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올 한 해 기뻐해야지 으쌰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게 누구죠?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영으로 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자야 움직여 파이팅 근데 움직입니까?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본체는 뭐죠? 본체는 같이 합시다. 본체는 우리의 영혼이다. 그림자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해요. 본체가 움직이면 그림자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냥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본체를 움직여라. 영혼을 먼저 형통하게 하라. 이게 생명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 본체를 움직이고 본체를 살려서 움직이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면서 오는 거, 하늘이 열리면서.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해서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 영혼 깨워주세요, 내 영혼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보이지는 않을 뿐이지만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에서 지하고 다 막혀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그게 본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느끼고 감을 잡고 이렇구나,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느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은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받아줬어요. 평상시 같으면 엄청 다운돼야 돼요. 엄청 다운돼야 돼요. 내 마음에 타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계속 기도로 살고 기도의 달을 쌓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네? 이런 승리의 경험들, 이게 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성도님들, 영이 형통해야, 같이 합시다. 영이 형통해야 범사가 형통한다.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면 재미없어요. 성도님, 재미없어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인생에 재미도 없고 낙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의미와, 인간은 두 가지로 삽니다. 의미와 재미예요. 재미로만 안 돼요. 재미로만 안 돼요. 인간은 의미를 느껴야 돼요. 또 의미로만 안 되죠. 재미가 있어야 되죠. 이 의미와 재미는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세상에 없어요, 성령님들. 세상에 없습니다, 의미와 재미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더라고 세상에 심어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그리고 더불어 삶의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성부연신 예배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운 거예요. 영적 재미에 푹 빠지는 거죠. 그래, 성도님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의 이름 표현 그대로 성령, 성스러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혼을 성형시키고, 그죠? 성형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낭패감에 빠지고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성령을 내 안에 주둔시키면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되리라,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 율법은 뭐죠? 율법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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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오, 된다. 우와, 된다.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인데 된다. 감사가 된다. 기쁨이 된다. 마음의 행복이 된다. 이겨낸다. 이렇게 돼서 야, 이건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순환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못되고, 오늘날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처음 뭐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면 그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본문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잠깐 수합해서 성도들한테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고 탁월해요. 그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순종하세요. 복음을 모르는 건 큰 율법이에요, 율법.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안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바탕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테니스도 얘기할게요. 테니스. 못 치니까 말이라도 해야죠. 테니스 얘기할게요. 테니스 코트에 갔는데 갑자기 코치가 처음 간 사람한테 좀 시합하세요. 나 서브는 이렇게 넣고 뭐 여기 발리는 이렇게 하고 스매싱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자, 설명을 잘해. 테니스는 이런 거예요. 막 설명을 잘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군요. 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폼을.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폼을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 폼 만드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테니스뿐만 아니라 수영, 탁구, 축구, 모든 부분,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그림을 그리든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육신적인 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육신적인 존재가 영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길고 긴 지난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과정. 근데 그 기도의 과정을 신실하게 아멘으로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열심히 심는 자는 결국 기적의 열매를 맛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을 했더니 이러한 현실이 찾아왔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의 은혜로 감탄사. 어떻게 이게 되지? 어떻게 이게 되지? 성도님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종종 이런 표현하죠. 제가 얼굴만 시커매 보입니까, 성도님들? 막 그냥 개척교회에 찌들어가지고 막 패배주의에, 막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 모습 볼 때도 있지만 별로 안 보이죠? 네? 별로 안 보이죠? 저는 뭐 사도바울 같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니? 기적의 기적이에요. 왜? 저는 그냥 천국 열쇠를 그냥 가지고 맨날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늘이 열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역사하고 충만해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맨날 문 열고 있어요. 맨날 문 열고 맨날 비밀번호 누르고 있어요. 이건 목회자만 하는 일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게 되는 올 한 해 성도님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지금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도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안 될 텐데 죽었는데 벌써 냄새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하죠? 돌을 옮겨놓으라. 먼저 예수님이 돌이 있어가지고 나사로 못 꺼내니까 그게 아니죠. 돌은 뭐죠? 우리의 굳어있는 의식이에요. 굳어있는 의식. 이 돌을 옮겨야 돼요. 돌. 내가 돌이에요. 내가 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우리가 장애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그 돌을 옮겨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시작하면 기대하고 소망하고 시작하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전개하셨죠? 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러면 기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같이 합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적극적인 동참이에요. 베드로서 1장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팅이 다 끝났어요. 문제는 우리가 열쇠를 들고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이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열쇠가 옆에 있는데 열쇠를 손에 딱 쥐어줬는데 주님께서 열쇠가 있는데 열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여기 보세요.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함으로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 같이 합시다. 하늘로부터 소리. 성령이 임하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팍팍 꽂히고 깨닫게 돼요. 그 하늘로부터 소리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진짜 알게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늘이 열려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장면이 우리의 삶의 장면이 되시기를, 재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해주세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올 한해 하늘이 열려요. 땅의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땅에서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하늘이 열려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돼요. 무엇으로? 천국 열쇠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그래서 성령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셔서 기적에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기적에 올 한해 계속 우리가 출발하고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0